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 시작한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내년도 유럽 지방 신년성회가 열리게 될 안탈리아로 가서 집회 장소와 호텔 시설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유럽 지방 감리사님과 선교부 총무님 그리고 교육부 총무님이 오셔서 그분들께 성회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대략 한 150에서 200명가량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미라 한인교회 성도님들께도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도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안탈리아는 전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동부 하타이 지역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터키 땅을 밟은 곳이 바로 안탈리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 현재 지명으로는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이제 본격적인 성경의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서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1차 선교지로 떠납니다. 바로 그곳이 성경에서 기록된 버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 지역 안에 있는 페르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버가 지역은 바다에서는 아주 한참 더 들어가는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버가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일행은 안탈리아 항구를 거쳐서 버가 지역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도 안탈리아 항구로 다시 돌아와서 안탈리아 항구를 통하여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 지역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터키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치고 돌아갈 때 일정이 또 똑같은 관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키에서 1차 선교 여행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안탈리아 지역입니다. 안탈리아 항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인간의 시작과 끝을 보면요, 시작에는 늘 열정이 있고 선한 동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끝과 마지막을 보면 언제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가려워져서 처음 시작했을 때 선한 뜻이 늘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다 지불되었다, 다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 안탈리아 항구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복음 사역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이들의 선교 일정을 완성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땅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음란과 음탕함으로 가득 탔던 그때 그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늘 감동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쩌면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시는 말씀에서 저는 한 부분에 관심이 갔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행전 13장에까지 가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 가운데 파송하시는 건데요. 13장에 가서도 사울의 이름은 여전히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그의 이름을 사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의 회심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이름은 언제부터 바울로 바뀌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팩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의 이름은 두 개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바울이라고 불렀고 누구는 사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그가 파송되었던 그 교회에서 보면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을 했을 때도 사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을 때까지도 그의 이름은 사울로 파송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사건과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과 바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란 유대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 그리고 헬라식 표현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로마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안탈리아 지역에 되어 있는 페르게, 그 페르게라고 하는 한 지명 이름입니다. 그 말씀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터키에 들어오면서부터 선교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아닌 바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일까요?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안탈리아 항구에 입항하기 전이었죠. 사울은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초청한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듣는 사람이 배운 전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학교 출신 학교는 어디인지,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을 묻고서 그 사람과 공통점을 찾아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울도 당연히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 이름이 바울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령님도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한 말씀마다 다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했죠.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부로 섬에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죽은 주님을 영접했던 사건은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를 위해서 다가갈 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쉽고 호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사건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사울이 아닌 바울로만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요, 그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회심 사건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이방인의 선교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처음 파송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처음 파송하셨을 때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일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보통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도 함께 복doc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터키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이제 사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에게 주의 종으로 안수하여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 나라의 조건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백성이 있고 통치권자가 있고 주권이 있으면 세상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처음 이 땅에 부르셨을 때 그 사명감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정확하게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름 가운데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도 사역자들을 보면 언제 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가는 사명입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잘 정착되다가도, 아니 사역이 잘 되지 않다가도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복음이 어느 곳에서도 이제 선포되어져야 될 텐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람들이었고 늘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보지 않았던 곳을 늘 새롭게 도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사명, 소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되고요.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 반갑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뜻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가 누려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은요. 날마다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울로 살았을 때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들, 사울로 살았을 때 누렸을 때 모든 지식과 명철함들, 형통함들, 그것들을 이제부터는 바울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포기하고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령님, 지금까지 내 이름 가지고 쌓아온 업적이 얼만데요. 성령님, 지금까지 내 이름 가지고 쌓아온 열매가 얼만데요. 명예가 얼만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성령 체험한 그 이름 가지고 그의 이름이 바뀐 것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을 때부터 그의 이름은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제 어디서 또 변화되더라도 바뀌어지더라도 나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늘 통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확신 가지고 영적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더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을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기 위해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을 처음 간 것입니다. 예전에 갔던 섬이 아닙니다. 처음 간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을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처음 영접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또 반대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 영혼의 자기 결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날마다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준비하고 계신 영혼에게 가서 전해야 될 발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지 할지는 나의 결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 이들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 인간관계 안에서 성령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서 전하는지 전하지 않든지 그것은 나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에 늘 능력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혼이 누구인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정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 오히려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도전하는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먼 옛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을 가장 핍박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이가 바로 나였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은 내가 거절했을 때, 한 번 거절했을 때 돌아서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고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거절해도 또 와서 말씀하시고 두 번 거절해도 또 와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상처를 날마다 받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복음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 번 전해서 듣지 않나요? 예, 두 번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두 번 가서 또 듣지 않나요? 세 번 가서 또 듣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를 영접하고 자신도 지난 날 주를 핍박했고 자신도 지난 날 주를 거절했고 거부했던 그 일들이 이제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곧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의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침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가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터키 땅에는 8천만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소식을 더 들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한 해 마지막 이제 10월 이제 2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마지막 결과와 성과가 가장 중요한 때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와 지금까지의 성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요, 예, 아버지가 나에게 충격받으셨을 때처럼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했을 때 경험했던 그 충격받았을 때 상처를 당했을 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눈물을 흘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2달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안탈리아 그 지역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아직 준비되어진 영혼들,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로 하루속히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